오늘 제목이 버려진 자의 운명 두 번째입니다. 버려진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끝장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을 압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같은 간증을 하죠. 처음에는 내가 믿는 줄 알았지만은 상당한 신앙에 이르게 되면 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전도자를 만난 것도 그렇고 내가 문을 연 것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이시면서까지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떻게든 안 믿으려고 하고 주께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렇게 발부동을 쳤던 나를 결국은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있다. 오히려 내가 있게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여기에 하나님은 절대 은혜가 있다. 오히려 나는 안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능력. 자, 이제 나는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믿죠, 저 사람들은? 나를 인도하신 그 능력이 왜 저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논리적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버림받은 것이라고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좌우간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음이 선택이라면 버림받음은 예정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듯 확고한 신학적 이론을 전개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를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고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기분 좋지만은 버림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별로 기분 좋지가 않아요. 아, 버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서 뭐 할까요? 우리는 불평합니다. 결국은 신앙의 깊이가 좀 더 나아가서 신학적으로 넓은 이해에서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누누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해서 딱 갈라선다면은 그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심판을 그대로 미루어 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주신 말씀의 깊은 뜻은 현재적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르렀어야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옥 가는 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현재적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실입니다. 또한 심판은 있으나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누가 버림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에게 이런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를 합니까?
천당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는데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할까요? 칼빈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당 갈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전도하지요. 전도는 내가 하지만 구원받는 것도, 전도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당신 같은 사람이 반대하다 지옥 가는 것도 예정된 일이지요. 라고 이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재적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진실할 수 있을 때에 진실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거듭되어 어느 한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다는 것이지요. 내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회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선행할 수도 없고 진실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기에 하나님께서 내버리셨더니 그랬습니다. 어리석게도 우상을 섬기더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자, 언젠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일본에 갔는데 그 나고야의 절을 한번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번쩍번쩍해요. 야,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절간을 한번 가봤습니다. 금으로 지붕을 덮어 씌워놨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한번 들어가 보았는데 참 놀랍습니다. 마당에 커다란 여우상이 하나 있어요. 여우상. 여우 알죠? 자기네가 만들어 놓고는 그 여우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학을 셀 수 없이 많이 접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그래서 여우를 왜 섬기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사랑의 신이라고 대답합니다. 여우가 사랑의 신이래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참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버리시면 우상 섬기술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심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더러움, 무질서 가운데로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과 32절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면 누굴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상뿐이 없잖아요. 여기에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give up.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을 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사.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인간성 파괴입니다. 파괴. 인간의 성품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성품에 심판이 내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기뻐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 감정 자체가 이미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즐거워야 하느냐? 즐겨야 할 것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느껴야 될 것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심판받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심판받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인격과 성품이 심판에 내려졌어요. 이제는 백리적 성품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생각, 뜻, 느낌이 전혀 정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끝까지 싫어했어요.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셨어요. 그 결과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 곧 타락한 마음입니다. 헬라로 아도키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버려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마음을, 병든 마음을, 타락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심령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방황하는 자가 되고 그 무선 결과로 이런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배로 말하자면 키가 없어요. 자동차로 말하면은 핸들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나침판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성이 초래되었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심판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불의한 죄명이 다 기록될 텐데 그것이 전부 심판받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마다 바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력해봐야 하루도 못 가요. 자, 왜 자꾸 쓰러져야 합니까? 왜 결심한 대로 못합니까? 왜 생각하는 길이 다릅니까? 왜 즐거워하는 것도 다릅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버려진 마음의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에 이러한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결과를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가 불의입니다. 헬라로 아디키아라고 하고 하는 이 말은 의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에 의를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윤리가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다, 저것이 의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말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나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참 크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 입장으로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되게 독재자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독재자들이. 그래서 정말로 의가 있었습니까? 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의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지난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새마을 연수원이라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잘 모르십니까? 요즘 새마을은 있죠. 새마을 운동. 옛날에는 엄청난 새마을 운동이 대단했습니다. 새마을 운동 그 본부장은 대단한 대통령에 부응한 그런 사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원 거기서는 그때만 해도 교수들, 국회의원들, 대학생들 거기서 무조건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급도 되고 그래야 뭐 주요 요직에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받은 사람 교수들에게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민이.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합시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정직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성실합시다 하고 강의를 하지만은 정작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면으로 질문을 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답니다. 상당수의 교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시간도 아니니까 새마을 운동이다 뭐다 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의를 세울 수가 없더라 그러는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의입니까?
의의 기준이 없고 의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결국은 의를 모르게 되고 말았다. 무엇이 의인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법이다 하지 않아요? 내가 법이다. 결국은 내가 독재자가 있고 더 큰 악의로 불의로 빠져드는 간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의는 없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전부 다 잘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없잖아요. 대단한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하죠. 그 결과가 바로 뭐가 추악입니다. 추악. 아주 추악하다는 것이죠. 헬라로 보네리아라고 하는 이 말에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해석합니다. 또한 남을 해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해하는 걸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까요? 그죠? 그러나 심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해하는 것을 즐겨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지하철 걸어가다가 뒤통수를 띄고 뺨때기를 치고 칼을 들고 말이야. 또 마약을 먹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참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사람은 남을 해하는 것을 즐깁니다. 요즘도 보면은 마약 대체한다고 난리잖아요. 대체한다고 한들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마약을 끊기가 왜 어려우냐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마약을 복용하면은 정신이 몽롱해지고 잠이나 자고 그저 혼자 즐길 줄만 알았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약에 취하면 엄청난 성적 쾌락을 누리게 된답니다. 중국이 참 싫어하는 이유가 홍콩 때문에, 홍콩을 왜 영국이 취하고 있었을까요? 아편전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약점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편을 먹으면 전부 다 해롱 이러고 있던 거야. 이것을 만약에 취하면은 그냥 완전히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양과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답니다. 또 피를 즐기게 된답니다.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가장 무서운 수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 외국에서 일어난 아주 무서운 사건들을 보면은 다 마약에 가는 사람들이 향한 일들입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미국에서 잡아간 대통령 그 나라가 어디죠? 미국에서 대통령 잡아간 나라. 에? 베네수엘라?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왜 그랬냐면은 마약 팔다가 자기 국민들까지도 다 마약을, 왜? 그래 하면 마약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마약 줄 테니까 너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완전 사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탄으로. 왜? 그 대통령 자체가 사탄이니까. 정말 추악한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떠난 사람 모습을 바로 그렇게 보면 돼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구나. 그 다음으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탐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볼레오 넥시아라고 그러는데 법을 떠난 욕망입니다. 법을 떠난 욕망. 단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이란 마음에 있는 굴복을 시킬 수 없는 원수다. 마음에 이 탐욕이 얼마나 큰지 마음에 굴복을 시킬 수가 없대요. 굴복시킬 수 없는 원수. 이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굴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속의 욕심.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욕심은 무지한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먹으면 얼마나 먹겠으며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가져야 하겠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한계를 모르는 욕망, 이것은 하나님 없이 없는 자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이런 욕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무겁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들고 가? 이것은 악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없이 더 가지려는 마음,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더 가지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심판받은 성품입니다.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한 사람이 집을 50채 가지는 사람도 있더만.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죠? 그 50채 가지고 뭐 하겠어? 어떤 회사에는 몇천 채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집 없는 사람이 뭐 없는 거는 틀림없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집 있는 사람 다 뺏었는데 빨리 팔아라 그랬더만. 빨리 팔아라. 안 팔면은 내가 그 집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욕심이 한계가 없어요. 응? 자, 그 다음엔 악의입니다. 악의. 카키야라고 하는 이 말은 성품적 파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기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뜻이 악해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행동에서 악이 오는 게 아니라 동기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의지 자체가 악하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성품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섯째가 뭘까요?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와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시기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스스로의 모습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은 마음이 시기로 나타납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 사람은 잘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사촌이 땅을 싸면 배가 아프다. 그게 얼마나 시기가, 아니 사촌이 잘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촌보다도 이름 좀 덜해. 내 형이 땅 사면 더 배가 아파 요새는. 응? 나에게 참 결국은 시기 질투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그랬고요. 그죠? 자기 동생이 좀 잘 사는데 왜 그걸 죽이려 하겠어? 또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에 빠졌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요. 그러나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다 아이고요 내가 내 아들 내가 잘못했다 하고 나서 번번이 뉘우치면서도 시기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살인입니다. 살인. 헬라어로는 포노스라고 합니다만은 보세요. 시기 질투가 끝까지 갑니다. 욕심이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도 돌보지를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건만은 남의 생명은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날까요?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와 탐욕이 끝에 가서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분쟁이 있습니다. 포노스라고 하는 살인, 에리도스라고 하는 분쟁,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나만 생각하게 돼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결국은 분쟁할 수밖에 없지요. 악한 세계는 반드시 분쟁합니다. 갈라지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야 그 아래에서 행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나만이 존재합니다. 결국은 분쟁뿐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도로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남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악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이 전부 심판의 결과로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자세히 보니까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29절에 수근수근한대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수근수근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마다 종종 자기는 수근수근 않겠다고 결심합니다만은 그랬다가 망신도 당하고 그래 다시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또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끼리만 합시다.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수근수근거립니다. 남을 헐뜯기나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50이 넘었거든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조심하세요. 좋은 얘기 외에는 하지 말고 나쁜 얘기는 듣지도 마세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은 덕담의 이야기는 안 하는 법입니다. 그죠? 그것이 신앙이라서도 옳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사람들로서는 마땅히 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수근수근하고 있어요. 철없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수근수근 한다고 해서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왜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다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오는 것다. 하나님이 없으면 시기, 질투, 사기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갚는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가수들을 보면은요,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슬픈 노래. 그죠?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팔자가 슬퍼진다고 해요. 가만히 보니까 이별의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꼭 이별을 하고요. 고독한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자기가 고독 그 모양이 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암입니다. 이게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다고 하면 좋은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 슬퍼지는 거예요.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래도 수천 번 연습을 하고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슬퍼지고 이혼하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우리도 연습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수천 번 수만 번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만 생길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가요 제 발등 제가 찢는다는 거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큰 부끄럼을 사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고자질하는 마음은 비밀을 수긍하는 마음은 혹은 남의 이야기를 옮기는 것 다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근수근하면서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합니다. 본인들이 들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좋은 마음,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그랬습니다. 또 능욕하는 자요.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해하면서도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교만은 심판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교만한 후에는 해결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교만한 자라면은 사랑도 모르니까요. 결국은 고독합니다. 사랑을 모르니까 마지막에는 나도 몰라준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가 남을 모르니까 남도 자기를 모를 수밖에요. 알고 보면은 교만이란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만은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교만하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그는 겸손의 최고의 은사라고 생각해서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할 수 없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12장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만할 낌새가 있으면 콕 찔렀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참 좋습니다. 내가 뭐가 있은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랬구나. 육체의 가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가 겸손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가 받은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은사가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 그가 예수를 핍박했으니 그렇고 그죠? 이제 사도가 된 지금에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그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최고의 은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신 거. 어디 가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때 그때 조심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랬습니까? 말을 팍 튀어나오려고 일단 진정시켜서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겸손하려고 100번, 1000번 결심을 해도 자꾸만 교만해지면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혼자 있을 때나 기도할 때는 겸손하겠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생각했지만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어느새에 목이 꼬꾸라지고 어깨에 힘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못한 것 같고 이것은 배속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로 고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겸손은 큰 축복이고 교만은 심판받는 심령입니다. 끝없이 그대로 교만하고 아무리 겸손하게 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끝난 심령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하나 보면은 왜요? 회개가 없으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잘못된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자,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요, 또 뭐라 그럽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로마에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다 없을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 사형권이 있었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부모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 당시의 사회 규범이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심판받는 사람인걸요. 또 우매한 자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매하다, 어리석어진다.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한 내과 의사가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어요. 내과 의사가 당신은 평생 의사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당신에게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시겠다 한다면 당신은 뭘 구하겠소라고 물어봤습니다. 내과 의사는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암으로 많이 죽어가는데 암이 몸에 생기는 즉시 바로 그 자리가 쑤시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째고 수술하면 되니까요. 이 암이라는 병은 자각이 되지 않아서 3년, 4년, 10년은 10년이나 지나 죽을 지경이 된 다음에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그대로 벼락이 떨어진다면 간단하지요. 야 이놈아 하고 뒤통수를 치면 아이고 내가 죄 지었구나 하는데 또 쑤시고 아파가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은 심령은 우매해요.
어리석어요. 죄에 대한 아픔을 몰라 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심판도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죄와 죄의 매력에 끌려서 깊이 빠져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자비, 자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예 그냥 인간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로마 사람에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느 귀족집에 파티가 열렸는데 노예가 와서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그만 컵 하나를 깨뜨렸어요. 그래 깨졌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죠? 하다 보면. 그런데 그 주인은 단장 저놈을 악어들이 있는 연못에 집어 넣으라고 명령해서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무자비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악에 바친 사람이죠. 이것 또한 자기 마음이 아니죠. 자, 이렇게 심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향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복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향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알고 행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알고도 행합니다. 본문 말씀을 맥락을 본다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심판받는 심령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옳다고 합니다.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악을 행하는 악이요. 둘째는 악을 반복하는 악이요. 셋째는 악을 정당화하는 악입니다. 비록 행위는 악하더라도 결과가 좋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죽어도 돼.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정당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다고 정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 뭐라 그랬다. 야, 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죽으면 그냥 깨끗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들을 또 악을 행하고 또한 정당화하고 옳다고 하고 과연 이 사람이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심판받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심판받는 자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삶의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지가 못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을 알지 못하나 우리의 악한 심령, 교만한 마음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고 악을 반복하고 악을 정당화하는 저희들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정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앞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